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절부터 독자들에게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똑바로 걸을 것을 권면합니다. 어떤 상태이기에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걸까요? 1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징계를 참아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육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어느 누구가 징계를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괴롭습니다. 매우 괴롭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으로 여겨지는 그 징계는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낙심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무너지고 우리의 경건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나른한 손이란 경기를 지속하려는 결심이 매우 빈약한 경주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힘 빠진 무릎은 그 경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는 경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말 그대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하고 포기하려는 경주자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포기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지치고 우리의 경건의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지쳤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고단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무런 의지가 없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영적 회복입니다. 우린 이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재빨리 영적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지치면 지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바짝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회복되고 교정되어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와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지만 주님을 뵙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에게 이 내용은 매우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샬롬, 화평과 거룩을 회복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반대로 그 순서를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과 거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제사, 예배의 영향력 아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부정했던 자들을 정하다 부르시며 거룩한 사람들이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인해 우리는 모든 이들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원리이며 목적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영적 회복을 얻으려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 또는 여러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소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꼭 특별한 시간과 장소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함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의 복음은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자들은 배제하라는 것이 아닌 모두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 관대해지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죄로 인해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죄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과 조치를 하여 늘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간다면 교회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행여나 누군가가 죄를 지어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해도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고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거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 장자권을 가벼이 여겨 그 장자권을 팔아넘겨 장자로서의 그 위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경우는 지혜롭게 대처하거나 적절히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품고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것인데 그 은혜 밖으로 나간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 뒤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상속받지 원했지만 거절당한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이미 끝나버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작은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은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미랄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미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 은혜 속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거룩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